산신의 약속? 일부 산의 품. 옛날 한반도의 어딘가 깊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의 이름이 있든 없든 그 산에는 신이 있었습니다. 산신이었습니다. 산신은 그 산을 지켜온 존재였습니다.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시간이 흐르면서 산신은 그 산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의 매 나무, 매 풀, 매 돌멩이까지. 이부 산신의 외로움. 하지만 산신도 외로웠습니다. 천년을 혼자 있으면 누구나 외로워집니다. 산신은 산 아래의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웃고 울고 일하고 놀고 사랑하고 싸우는 사람들. 산신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혼자인데 사람들은 서로 함께 있었습니다. 삼부 어느 봄날 산신은 산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천년 만에 처음으로 산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나이 많은 노인의 모습으로 산신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부 마을과의 만남. 마을 사람들은 이 낯선 노인을 보았습니다. 누가 저 사람인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 하지만 누구도 이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손님이 찾아오는 일이 흔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밥을 주었고 집을 제공했습니다. 오부 노인의 비밀. 노인은 마을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지. 특히 노인은 한 가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의 이름은 임씨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 1명. 그 어린 딸은 7살이었습니다. 육부 어린 소녀.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은 순이라고 했습니다. 순이는 매우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이를 사랑했습니다. 순이는 자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 위의 봄날 꽃밭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산신은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7부 처음의 약속. 어느 날 순이가 산 위의 꽃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해는 지고 있었고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아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나를 도와줄래? 노인은 웃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순이, 나는 이 산의 주인이다. 넌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8부 약속의 의미. 순이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밤새 어머니 품에서 자면서도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이 산의 주인이라고 했을까? 하지만 순이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9부 산신의 행동. 그날부터 산신은 변했습니다. 산신은 하루하루를 순이를 보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순이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순이가 실족할 때마다 무언가가 순이를 잡았습니다. 순이가 추울 때마다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이가 배고플 때마다 산열매가 있었습니다. 10부 마을의 관찰.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순이가 유독 많은 행운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주 다치고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절대 다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11부 세월의 흐름. 10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17살의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산신은 그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을 한 산신은 마을에서 할아버지처럼 여겨졌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12부 순이의 성장. 순이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법, 동물들의 울음을 이해하는 법, 산의 모든 길을 아는 법. 순이는 산을 두 번째 집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인 할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13부 증명되지 않은 신비. 순이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는 절대 나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도 할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신기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14부 침묵의 사랑. 순이는 이제 할아버지가 산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5부 새로운 손님. 어느 날 마을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준혁은 순이를 본 순간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16부 사랑의 시작. 준혁은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순이를 찾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이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순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매일 순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순이는 준혁을 받아들였습니다. 17부 산신의 변화. 산신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순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산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천년을 혼자였던 산신이 10년 동안 누렸던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8부 할아버지의 축복. 어느 날 준혁은 산신을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나 순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산신은 준혁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순이를 사랑하니?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로. 산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축복한다. 19부 혼례.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이는 새색시로 아름다웠고 준혁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산신은 뒤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산신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부 또 다른 약속. 혼례가 끝나고 준혁과 순이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혁의 고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순이는 산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떠나요. 하지만 약속해 줄래요? 내가 돌아올 때 이 산이 여기 있을 거라고. 할아버지가 여기 있을 거라고. 산신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이 산을 지키는 한 이 산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넌 언제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21부 헤어짐. 순이와 준혁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신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산 위에 서서 산 아래로 사라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산신의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시 천년의 외로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2부 산신의 역할. 하지만 산신은 그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산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순이가 돌아올 그날까지. 산신은 다시 산 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23부 세월. 9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기다렸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24부 기다림의 세월. 산신은 계절을 만들었습니다. 봄이 올 때마다 산에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습니다. 여름이 올 때마다 산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올 때마다 산의 단풍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산에는 따뜻한 숲이 있었습니다. 모두 순이를 맞이하기 위해. 25부 마을의 변화. 마을은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순이의 부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여전히 그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산은 신의 산이다. 저 산을 지키는 노인은 신이다. 26부 또 다른 세대. 순이의 손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순이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손자는 돌아왔습니다. 그 손자는 할머니인 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의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27부 손자의 질문.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로는 당신이 산신이라고? 산신은 웃었습니다. 내가 산신이니? 아니다. 나는 단지 산을 지키는 노인일 뿐이다. 손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할머니는 당신이 할아버지는 절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산신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의 할머니가 본 것이 환상이었을 거야. 혹은 그녀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거야. 손자는 그 답에 만족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8부 약속의 계속. 산신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순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미 늙어버렸거나 세상을 떠났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혹은 순이의 영혼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29부 산신의 명상.
산신은 산 위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앉곤 했습니다. 그리고 명상을 했습니다. 순이를 생각하면서 10년 동안 순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산신은 깨달았습니다. 약속이란 사랑의 다른 형태라는 것을. 30부 진정한 의미. 산신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순이와의 약속을 지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순이의 돌아옴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이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31부 수백 년의 기다림.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순이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옛날 이야기 속의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여전히 그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32부 마을의 전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산신은 옛날에 한 여인을 사랑했고 여전히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정말인지 거짓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33부 또 다른 손님. 어느 날 또 다른 청년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조각가였습니다. 조각가는 산신을 만나자 그에게 조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산신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조각가는 계속 요청했습니다. 결국 산신은 받아들였습니다. 34부 조각상. 조각가는 산신의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산신이 높은 산 위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모습으로. 조각상은 완성되었고 마을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본 순간 무언가를 느껴졌습니다. 깊은 슬픔, 그리고 깊은 사랑. 35부 조각상의 의미. 마을 사람들은 그 조각상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조각상은 모든 그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6부 산신의 성찰. 산신은 그 조각상을 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그리고 산신은 깨달았습니다. 약속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은 존재 자체라는 것을. 37부 새로운 의도. 이제 산신은 더 이상 순이의 돌아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신은 다른 것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속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는 것. 자신의 사랑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 38부 산의 영향력. 산신은 산 아래 마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깨우쳤습니다. 약속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39부 세대를 거친 이야기. 순이와 산신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손자가 자식에게, 자식이 손자에게. 이야기는 조금씩 변했지만 핵심은 같았습니다. 약속이 사랑보다 크다는 것. 40부 현대의 전승. 오늘날에도 그 마을에는 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신의 조각상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들의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41부 산신의 영원함. 산신은 지금도 그 산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영원히 지킬 것이라고. 왜냐하면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순이와의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42부 영혼의 만남. 어쩌면 순이의 영혼은 이미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 안에, 마을의 공기 속에, 마을의 흙 안에. 산신은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 봄이 올 때마다, 매 꽃이 필 때마다. 43부 약속의 형태. 약속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언어로, 행동으로, 침묵으로, 존재 자체로. 산신의 약속은 그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영원히 그 약속을 보여줄 것입니다. 44부 기도의 대상.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산신에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신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산신처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산신처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산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45부 진정한 신의 모습. 산신이 신인 이유는 그의 초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산신이 신인 이유는 그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의 영원한 기다림 때문입니다. 46부 계절의 순환. 매 계절이 올 때마다 산신은 순이를 생각합니다. 봄이 올 때 산신은 순이가 좋아하던 꽃을 피웁니다. 여름이 올 때 산신은 순이가 피해하던 열기를 식혀줍니다. 가을이 올 때 산신은 순이가 그리워하던 단풍을 물들입니다.
겨울이 올 때 산신은 순이가 두려워하던 추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47부 마을의 번영. 마을은 산신의 보호 아래서 번영했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재난도 겪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고 가뭄도 없었습니다. 모두 산신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48부 산신의 선택. 산신은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를 사랑하는 방식은 순이가 자유롭게 살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49부 마지막 밤. 어느 달밤에 마을 사람 한 명이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신을 만났습니다. 산신이 묻었습니다. 뭘 찾아왔는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신같이. 산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거라. 그들은 함께 달을 봤습니다. 무언의 이해 속에서. 50부 약속의 전달. 그날 밤 그 사람은 산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전달이었습니다. 기다림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약속이 어떤 것인지. 51부 마을의 수호자. 이제 산신의 역할이 변했습니다. 산신은 더 이상 순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52부 세대의 연쇄. 마을의 그 사람은 자신이 기다리던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산신의 약속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53부 은유로서의 산. 산신의 이야기는 이제 은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산은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산신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순이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54부 현대적 해석.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읽을 때 그들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집착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봅니다. 모두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만큼 깊기 때문입니다. 55부 약속의 무게. 산신은 약속의 무게를 견뎌냈습니다. 1000년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절대 그 약속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산신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56부 산의 목소리. 산의 귀를 기울이면 산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는 산신의 목소리입니다. 돌아와.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 돌아와. 그 목소리는 순이를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57부 돌아옴의 의미.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소로의 돌아옴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의 돌아옴일까요? 산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58부 산신의 깨달음. 1000년의 기다림 끝에 산신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때론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놓아줌이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것을. 59부 영원의 순간. 산신과 순이는 결코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속으로, 사랑으로, 기다림으로. 그것이 죽음을 초월하는 관계였습니다. 60부 마을의 수호령. 마을 사람들은 산신을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단순한 수호신이 아니었습니다. 산신은 약속의 신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신이었습니다. 사랑의 신이었습니다. 61부 기도의 형태. 마을 사람들의 기도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산신이시여, 저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62부 계절의 변화. 산의 계절은 계속 순환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매 순환마다 산신은 순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챕니다. 63부 산의 아름다움. 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산신의 약속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때마다 산은 신비로운 빛으로 빛납니다. 마치 산신이 그 산을 사랑으로 만지는 것처럼. 64부 아이들의 이해.
마을의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이 이야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랑 이야기로 들었던 것이 나중에는 인생 이야기가 됩니다. 65부 눈물의 의미. 산 위에서 느껴지는 이슬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의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순이를 그리워하는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이 있기 때문에 산은 항상 생명으로 가득하다고. 66부 영원한 대기. 산신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은 이미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그 자체가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그래서 산신은 영원히 기다릴 것입니다. 67부 마을의 문화. 마을에는 산신의 약속을 기념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매해 봄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기다림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산으로 전해집니다. 산신이 그것을 듣고 미소 짓는다고 합니다. 81부 안개 속의 마을. 매년 봄 산 아래의 마을은 하루 동안 안개에 잠긴다고 합니다. 그날은 절대 밖을 나가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개는 잊힌 자들의 혼이 산신에게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 길을 막으면 길이 당신을 데려간다고 합니다. 82부 검은 종의 소리. 밤 12시 아무도 없는 절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절에는 종이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일주일 후 자신의 약속을 떠올린다고 하지요.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그 종은 당신을 부른답니다. 83부 달빛 연못의 여인. 달이 가장 둥근 밤 연못에는 여인의 그림자가 비칩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을 마주친 사람은 평생 꿈에서 그녀를 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녀는 산신의 순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라고. 84부 바람의 이름. 이 마을에는 바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바람이 대답한다고 하지요. 그 바람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자신이 잊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85부 등불을 든 아이. 밤길을 걷다 보면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아이를 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비춰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산신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이 5편을 잇는 공통 메시지. 모든 길은 결국 산신의 약속으로 이어진다. 기다림, 약속, 그리고 사랑. 그것은 모두 같은 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산신의 약속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하나의 산이 있고 그 산에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을 테니까요. 오늘의 전설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하나의 전설이 됩니다.